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꼭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랑 또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죠. 이 내면의 전쟁이 사실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자료가 바로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을 다루는 강병호 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 이 주제를 통해서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강병호 목사님 설교가 연작의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자기 중심성이나 중독, 두려움처럼 우리 안에서 좀 죽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요. 오늘은 그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대화의 중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든요. 여기에 정말 강력한 역설이 담겨 있잖아요. 살기 위해 죽여야 한다. 네, 바로 그거죠. 살기 위해 죽여야 한다. 이 역설의 의미를 푸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네요. 보통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같은 데서는 의지력, 그러니까 네 힘으로 이겨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열쇠가 어디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설교는 그 열쇠가 우리의 어떤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건 자체에 있다고 강조해요. 우리 힘만으로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라고 외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의 한계를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노력의 끝에서 만나는 그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실감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아, 경고등이요? 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슬쩍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편함, 죄책감, 불안함 같은 신호를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내면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죠.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 내면의 갈등. 사실 그 갈등 때문에 더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런 갈등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유혹도 들고요. 그런데 설교는 그 갈등 자체를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설교는 이 갈등을 거룩한 성장통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장통. 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거죠. 오히려 아무런 내적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영적으로 경고등마저 꺼져버린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계속 육신에 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와, 내면의 싸움이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관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지 내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잠언 29장 27절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서로 미워한다는 관계가 내면의 싸움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게 내면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게 감정적인 증오라기보다는요, 뭐랄까, 공존할 수 없는 가치관의 충돌.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부감이나 분명한 선 긋기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성령으로 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나 불의에 대해서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혐오감이라고 하니까 좀 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으로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설교에서도 그 지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또 다른 비유를 들어요. 길을 가다가 더러운 오물을 밟았을 때 우리 반응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우리는 그 오물을 밟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어떻게든 빨리 그걸 씻어내려고 하잖아요. 그 오물을 붙잡고 분석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피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냥 더러운 걸 본능적으로 피하고 멀리하려는 거죠. 죄에 대한 반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든 세상의 불이든 그것과 타협하거나 편안하게 공존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는 영적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군요.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때로는 당신이 겪는 외부적인 마찬이나 부당한 대우가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면과 외면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설교에서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살려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게 모든 영적 생활의 엔진과도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정도의 차분한 인식이 아니고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구절이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죠. 아, 목마른 사슴. 네, 목마른 사슴에게는 시냇물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갈망이라니 정말 강렬하게 들리네요.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고 그 정도의 갈망을 갖기 어렵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너무 높은 이상처럼 들리진 않을까요? 이 갈망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요구, 디맨드와 갈망, 롱잉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요구와 갈망? 네, 요구는 내가 가진 문제 목록,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심에 있죠. 하지만 갈망은요, 그 문제들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설교의 비유를 빌리자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이 깨끗한지, 어느 브랜드 물인지, 컵이 예쁜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물 자체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오직 물 그 자체가 필요할 뿐이죠. 아, 초점이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옮겨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절대적인 갈망,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당렬하게 사랑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건 미워하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살려내야 할 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 대한 본능적인 미움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이 식으면 죄에 대해서는 점점 관대해지고 타협하게 된다고 설교는 지적합니다. 이처럼 죄를 미워하는 강한 의지는 우리 영혼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종의 성령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과 미움이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주로 내면의 상태나 태도에 대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할 텐데요. 네, 바로 세 번째 포인트가 그 지점입니다. 세 번째로 살려내야 할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랑이 단순히 따뜻한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지적인 선택과 순종에 훨씬 가깝습니다. 의지적인 선택이요. 사랑이 때로는 감정을 거스러야 하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설교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 부분이 조금 과격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 표현이 우리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귀찮거나 상처받을 위험이 있는 사랑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키지 않는 감성과 싸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힘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설교는 약속합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순종으로서의 사랑.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네 번째 포인트와도 깊이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로 살려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성령의 사람은 곧 순종의 사람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물론 우리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망설이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내면의 싸움 끝에 결국 순종의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동맥경화라는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불순종이 영적 혈관을 막는 것과 같다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비유죠. 혈관이 막히면 생명의 피가 흐를 수 없듯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지만 그게 반복되면 영혼이 점점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는 동맥경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나중에 만신창이가 돼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길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오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생명줄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네요.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려내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통과했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이 끝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병이 낫는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고난을 통과한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요, 외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나 압도하지 못하게 되는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담대함.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고 불안에 떨던 내가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그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거라고 설교는 정의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내면의 변화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풍랑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잖아요.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그보다 더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죠. 상황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한우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극적인 변화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이 이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되는군요.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내면의 갈등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강한 신호고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의지적으로 5가지를 살려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죄를 미워하는 의지, 순종으로서의 사랑 실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설교는 이 5가지를 점검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가장 미워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병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 모든 내용을 들은 당신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곱씹어볼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봤고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도망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진짜 변화된 건 지식과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 즉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후였습니다. 당신이 탐구해볼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당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켰던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